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6절에는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만 바뀌어져 가지고 똑같은 구절이 남았어요. 자,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율법은 막 피를 계속 뿌리고 막 피를 막 독보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율법이 요구하였죠.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대회로 모이는 건 뭐 예배당 큰 예배당 해놓고 대회로 모이는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선지자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이런 구절 딱 가서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대회로 모이지 말라겠네? 이제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이게 성경을 벌로 읽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 증인들이 크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은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도 아니고 뭐 힘이고 바람이고 능력이고 뭐 이제 이럴 때 디도서 2장 13절 당신 성경은 있으니까 같이 좀 읽어보자. 당신 소리 읽으라고. 그 뭐라고 돼 있냐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는 거. 자기가 읽구나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 왜 여호냐고 여호와라고 하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이러고 뻥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어떤 교훈이 잊혀지면 성경이 안 보여. 다 그냥 읽기는 읽었는데 인식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꼰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는 건 이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피가 가득한 손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나올 때도 손을 씻어요. 율법에 제사장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유다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잡고 제물의 피로 제단과 성소에서 속죄하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해야 할 왕족들이요 제사장족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피 묻은 손을 씻으라고 물두멍을 만들어 놓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에 피를 가둬 묻히지를 않아요. 피를 묻히고 나서는 반드시 씻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 밖에 서서 성소에 그들은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손 들고 기도를 해 분향이 끝나서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무덤에다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그럼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악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걸 너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잖아. 결국은 그 종자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결국 나를 죽여서 너희 조상이 하던 일을 너희가 반드시 해야만 성경이 이루어져.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말이야,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죽이잖아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정죄한 제사장 누리의 손에도 피가 가득하고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온 그 피가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걸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무슨 짐승 잡은 피를 씻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백성들 피 묻은 손으로 손들어서 기도하니까 너 피 묻은 손으로 손을 들어 나한테 기도하는데 난 쳐다도 안 보고 나 그런 게 너 듣지도 않을 거야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무슨 손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겠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율법을,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너희가 너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받게 하다가 너를 죽여서 피를 흘려오더니 예수까지 죽였잖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피를 씻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피를 씻어라 이거예요. 베드로 하는 말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씻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사람들이 그 성경의 흐름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적 계시가 없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손에 무슨 피가 묻어서 우리 손 날마다 씻어가지고 깨끗한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율법 시대에 종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오는 대로 박해하고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웠는데, 그 후손들이 또 예수 죽인 자의 후손들이 또 의로운 피를 흘려서 손에 피를 가득 묻힌다 이거요. 빌라도만 또 못해. 빌라도는 예수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손을 씻었어. 그런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줘서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잖냐. 이것을 회개해라. 그 말은 너희 손에 무지한 피를 흘린 그 피를 씻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난 이단이고, 그냥 우리 손에 무슨 놈은 돼지 피가 묻어서 소 피가 묻어서 우리가 백정도 아닌데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관유를 뿌림받고 피를 뿌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예배당 차려놓고 많은 사람 모여서 불러 찾아가면서 그날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제 말씀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이제 중심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자, 그들은 희생제물을 무수히 죽여서 제사했으나 손에 묻힌 피를 씻지 않은 채로 제물만 잡아 드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지시하신 제사를 그만하라고 요청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그것이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실현이다 이거예요. 영적 실현.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 짐승 잡아 바치던 율법 제사는 이제 끝났죠. 예수를 잡아 죽인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즉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채워오고 있으므로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짐승 때 마지막 추수를 최종적으로 온 밭을 다 거둬들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은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피의 양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시대의 경륜을 끝내고 신약시대 새 시대로 돌이키려면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야 돼. 야, 교회 시대를 끝내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시대로 시대를 또 전환하려면 피의 양을 또 채워야 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신부 목사들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려고 하지 말고 귀를 열면 들어봐야 돼. 저 사람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말이야. 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증거를 해도 안 들리면 나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널 어떻게 하시겠어. 귀를 틀어막고 안 듣겠다고 하면. 율법 규정대로는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짐승 제물의 피가 묻은 손을 반드시 놋대야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역시 좌우편에 놋대야를 5개씩 만들어 놔가지고 피를 5손가락을 10손가락인가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깨끗이 씻으라고. 이런 거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도 씻고 씻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제사장들은 짐승 잡은 피를 깨끗이 씻었어요.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손으로 나한테 제물 갖다 바치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제사 받지도 않고 그런 기도 듣지를 않겠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냐.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율법대로 문자대로는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제사 그런 기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말이요. 제물의 피가 묻은 손을 놋대와 물로 씻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마음 중심인 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이러려면 통회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돼. 생명의 샘이 열려서 그 생명의 샘의 생수에 가서 목욕을 해야 돼. 반드시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 말이 그렇게 내가 지금 증거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룟 유다는 피 묻은 손의 피를 씻지를 못하고 갔다 이거예요. 물러주지를 않았으니까 피 흘린 죄를 그대로 쏴질머지고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뻔한 거지. 예? 야, 베드로는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와서 부인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통곡하고 울면서 돌이켰다라는 말은 손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내가 부인을 했구나. 내가 예수 팔아넘긴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예수님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세상 여자들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떤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는 거의 없어. 그 여자들은 나하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 부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들렸어. 자기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러면 그게 가슴 아픈 일이지.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야. 자, 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벨의 실상인 예수를 죽인 손의 피를 씻지 않듯이 오늘날 세속교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손에 묻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씻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회하는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관유를
뿌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 떠들어 쌌지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거.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게 하는 것을 십자가에 도라고 그러는 건데, 출애굽기 성막법과 레위기 제사법의 적용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악귀들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다른 교리들을 세뇌시키면서 세상령을 반복해서 주입시켜 이마에 짐승의 인을 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누구의 사자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인,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현실을 보면 내가 뭐 조금 전에 뭐 무슨 뭐 전광훈인가 뭐 개관문인가 그 이상한 사람 얘기 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런 무리들한테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죽여.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이 시기야. 거기 가불 땅에 뭔 놈 뭐 그 땅에 무슨 가치가 있냐 이래버려. 모르는 거예요.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민수기 율법 6장에 의해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내에 나가는 건 뭐 어림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직접 와서 실제로 구원을 하고 부르실 때는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을 해주셨지, 유대교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재림주님은 어떻게 했냐? 기독교인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이러고 따져요. 네, 여기 겨우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은 구원을 이룬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데에 나가는 도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이 전혀 없어. 내가 보면 어떤 여자들이 죄를 중해지고 그냥 평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결국은 진리의 지식이 이른다, 뭐 이룰 수 없다, 이루지 못한다 이랬어.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평생을 예배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요? 몰라. 이렇게 무지한 상태예요. 하나님 백성은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현세 교계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과연 홍해라고 하는 건 출애굽을 할 때 건너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많은 무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넜고 바로와 육백성의 특별병거와 바로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해 버렸어요. 자, 이건 비유다 이거예요. 비유. 구약 성경에 이건 뭐죠?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허락을 해줬더니 배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할 것에 대한 표상,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예.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와 같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것을 상징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럼 왜 그러느냐? 손에 묻은 피를 씻는 이 피뿌림과 피를 씻는 거, 관유를 뿌리는 거, 이런 간단한 진리도 가르침 받은 적,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가 없지. 목사들이 모르는데. 그러니 씻지도 않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인 그 피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이치를 모르니 무슨 죄주로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뭐 좌우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지나갔다 해서 이제 6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이제 그것만 자랑해서 왔는데, 율법 행위로 그렇게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마음의 문과 양심으로 들어가는 영의 생각, 그 문을 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깃뿌림을 받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뒤쫓아오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당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로 나갔으니까 저희가 이스라엘이요. 저희가. 그리고 나도와 형제와 같이 보이고, 나도와 형제 말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군대예요. 또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서 이걸 가르쳐.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내 손을 봐야,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걸 봐야 씻지. 내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보려면 통회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되는 거다. 아직도 큰 음녀의 7 산 위에서 먹고 있는 세상 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돼지떼들로 상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돼지를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저희는 돼지고기 먹지도 않으면서 돼지는 길러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부정해도 좋고 저희만 정결했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지금 돼지를 길르지를 말든지. 산에다가 그냥 막 몇천 마리씩 막 방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들이 무덤자에서 외치는 자 속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해줬다 했어요. 기독교인들 지금 떼제비로 모여가지고 꿀꿀꿀꿀 먹은 걸 내놓으라고 막 주여 주여 와요 막 주의했어요. 막 하여튼 저희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름 다 불러 제끼가면서 목소리 상달되게 하려고 큰 목소리를 막 쉬더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불러놓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보니 이것을 주시옵시고 저것을 주시옵시고 맨 달라는 얘기만 했어. 뭐예요? 돼지떼들 아니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시끄러운 비우면 거기다 대고 성령 부어준다고 그러는데 성령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정물 휘저어가지고 구정물 이렇게 부어주면 그거 퍼마시고 퍼먹느라고 객소리 줬어. 잠시 동안 또 그럼 배불러면 또 지륵탕에 가서 지들 똥 싼 데 가서 나 뒹굴고 쿨쿨 코골하면서 낮잠 자고 앉았어.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기독교인들 좀 정신 좀 차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 채우는 거라 이거예요. 인간의 배로 상징이 됐지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던 사람 기도할 때는 나 100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 문패, 내 이름으로 문패 탈 수 있도록 그냥 쭈그리고 들어가도 좋으니까 집안 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월세 살던 사람 전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주셨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편안하게 이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고 시간을 여기에 더 투자하고 주님과 내가 교제를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로 반대돼요. 아 이제는 오두막살하지 말고 좀 그래도 뭐 좋지는 않지만 반반한 집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해버려. 주님과의 교통을 더 가깝게 하고 주님과 또 자주 만나고 주님 말씀도 더 깊이 듣고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이제는 그렇게 해주세요. 나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해주셨으니까 내가 할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러면 얼마나 이뻐가지고 훨씬 좋은 집으로 주시고 말고지. 그럴 거 아니요. 안될 들고 그러겠지. 그런데 아니 주님과 가깝게 지내게 해달라고는 않고 먼저 구할 건 구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날마다 달라고 그 난리를 지금 진짜 얄미워서 나도 안 줘. 내가 하나님 난 얄미워서 안 줘. 이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가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정죄하는 뜻으로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딴 데다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말씀 더 많이 읽고 말씀 더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그릇도 좀 넓혀주시고 순결하게 해주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이뻐서 배평 아파트 필요하면 배평 아파트 주시겠지. 근데 또 너무 큰 아파트 좀 거기다 뭐 수영장 재린이 뭐니 해서 아래층으로 불 샜다고 시끄럽히고 그럴 감성이가 관리비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되지. 그것도 적당하게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욕심내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욕심 부리면 망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은 부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시지 말고 말씀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거 관계성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이고 증인들을 죽여 무지한 피를 묻힌 손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가운데상 높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로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반복하는 자들이 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죄하신 예루살렘의 관원이요 유대의 방백들이 아닌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유대의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관원들아 다 내 말을 들어봐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어봐야 되지 않냔 말이야. 젖이나 먹는 신자들을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속이지만 혹시 심판의 둘이 섞인 세상 큰 물속에 수장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목회자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으로 내리 달아가지고 세상 많은 물로 상징된 거예요. 바다로 세상에 다 몰사해서 빠져서 그냥 다 숨통 끊어지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름이 지금 자신의 이마에 기록되어 잊혀지고 있지 않은지, 자신들의 손에는 짐승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표인 짐승 피가 자신들 손에 가득 묻어 씻어내려고 그러네. 짐승 제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아론 반차의 짐승 제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돼. 믿음의 제사를 이제는 금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이라면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의 권위가 자신의 오른손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께 죄인들을 중재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치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고 있지 않은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짐승들에게서 이제 속히 도망하여 그 연못인 누가 오라고 초대하는 곳에 가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금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신랑이신 어린 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쓰여 생명이 너무 어려서 기독교 교회도 겨우 구원을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섞여 있어요.
생명이 너무 어려서 조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을 귀를 주시며 깨닫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소서. 천국의 곡식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거두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모아서, 이게 1차 추수예요. 이제 곧 탈곡할 때가 올 거예요. 일단 배야 되잖아요.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하여 익은 곡식을 구름 하늘로 추수하여 신부성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이 진짜 이 기도를 뭐 2시간 3시간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그런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이 기도문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올려놨는데 이런 기도를 깊이 생각해 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제도도 다. 자, 레위기 8장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는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그 몸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서 충분히 말씀 나눌 거예요. 금기름, 보배로운 기름인 관유를 붓고 바른다라는 것은 백성의 머리인 대제사장의 머리와 온몸에 빠진 것이 없이 관유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금기름이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야,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이라고 그랬고 시편 기자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져서 대제사장의 수염을 통해서 온몸으로 흘러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셈족의 그 개념에서, 생활 관습에서 남자의 수염이라는 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한테는 수염을 안 나게 만들어. 여자가 수염 나면 여자가 아니죠. 여자라고 괜히 속이는 것이지. 수염 나면 그건 내가 여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수염 나는 여자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권위를, 머리를 남자에게 머리의 지위를 주고 여자에게는 몸의 지위를, 신분을 준다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창조 질서라는 거, 이게. 자, 그런데 수염을 통해서 관유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몸에게 흘러내린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시편 133편에 이제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몸에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기름이에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4장 11절에는 금기름을 흘러낸다, 금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 머리의 권위를, 머리에게 주신 권세를 몸에게도 똑같이 준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그대로 전달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 헐몬은 신명기 4장 48절에 의하면 헤르몬산 얘기가 거기 나왔는데, 신명기 4장 48절 내가 여러 번을 증거할 때마다 증거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헐몬산을 뭐라고도 또 표현을 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달리 표현을 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봅니다.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곧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곧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말은 구약 율법에서는 헤르몬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3편에 3절 헐몬산이 헤르몬산인데 이게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신명기 4장 48절 읽은 거예요. 헐몬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 똑같은 개념이죠. 헐몬산이 시온산이죠. 네. 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32장 거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인용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이슬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리는가? 관유가 머리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율법의 관유를 본문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으로 시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자들은 금기름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신성한 기름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교회는 항상 흰 눈이 덮인 헐몬산, 곧 하늘의 헐몬산은 시온산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로 건축된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보배로운 기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신을 은혜로 머리에 풍성하게 붓고 그 몸에 흘러내리게 하시며 몸에 골고루 바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장자들의 교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산들에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병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시온 산에 올라간 14만 4천한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은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대제사장 머리에 부어진 관과 그분의 쓰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흘러내려야 되는 거, 옷깃까지 흘러내려야죠. 금기름, 관유, 보배로운 기름을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제사장의 겉옷 단 끝까지 흘러내리도록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 붓고 교회 집회의 말씀 공급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분의 온몸에 골고루 빠지는 지체가, 기름으로 덮임을 받지 못한 지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붓기만 하면 사이사이가 나거든. 그래서 그 사이를 메꿔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집회인 것이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장자들의 교회는 교회인 헐몬산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순결한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늘의 이름이 하늘의 이슬이 내린 같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에 흘러내려 대제사장의 그 겉옷의 단, 옷자락이라고 그랬는데 열대 혈루증을 앓던 그 환자가 예수님의 옷 가를 만졌다 그랬는데 옷 단이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옷 그 단, 거기를 만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관유가 그의 손에 흘러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와 주님의 영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니까 혈루증이 딱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런 혈루증 환자와 같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 중이지 살고 있는 중이 아니다. 사람 세상에 태어나면 생일잔치 해주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태어난 날 잔치해 줄 것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난 날 잔치해 줘야 돼 사실은. 그런데 뭐 이런 진리 자체를 모르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냥 살라고 태어난 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혈루증 환자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뭐냐,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지금 하루가 그만큼 많이 지나가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혈루증 환자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옷가에 내 손을 딱 갖다 대서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관유를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붓고 바른 율법에 대하여 선지자는 금등대에 붓는 기름이므로 금기름이라고 계시를 받았으며 이것은 신성한 기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기름이 보배로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만이 보배로운 기름이지. 상징하는 어떤 표현을 읽으면 그 상징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성도의 모임인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야만 그 영이 되신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물을 붓듯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몸에 골고루 발라주려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교회로 모이게 해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들 어느 부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루고루 다 관유로 이렇게 덮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 앞의 두 기둥과 감람나무 두 가지로 상징되는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관의 이상이니 성전문의 두 기둥이나 등잔의 양쪽 관에 금기름을 부어서 등잔들의 불을 밝히는 이상이 우리에게 응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 52장에 인용했습니다. 봅니다. 왕을 사로잡아, 이거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의 그 종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잡아간 거죠, 지금. 네,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오늘날 세상신 마귀의 아들들인 세상교계 목사님들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그때 가서 그때 그 사람은 하는 이상한 말 했었던데 좀 들을 걸, 그때 가서 껄껄해 소용없어. 지금 들으셔야 돼. 지금 들으셔야 돼. 유대의 왕이잖아, 시드기야가 지금. 그런데 시드기야의 왕들을, 시드기야를 죽이기 전에, 눈 뽑기 전에 시드기야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지옥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놋사슬로, 뭐 금사슬로 끌어갔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놋사슬로 이게 결박해가지고, 결박해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목에다가 가둬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그건 천국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눈이 뽑혀가지고 강제로 종의 신분이 돼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계에 큰 예배당 목사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당신이 영들의 옥인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둘째 사망 불못의 형벌을 받는 날까지 거기에 지금 갇혀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바벨론 왕의 신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이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데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 말을 하는 나도 교회 목자라는 건 다른 면에서는 왕의 직분도 되는 거예요. 치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다스린 권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사명도 행해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행하는 사람에게 관유를 부어서 위임을 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비참한 처지는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큰 음녀인 바벨론 세상 교계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옥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의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옥에는 양 눈이 뽑힌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 갇혀서 헌예배당 목사들 다 거기 갇혀 있어 지금. 영들이 옥에 악기들이 귀신들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죽는 날까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영영한 심판, 죽음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지금 세상 기독교라고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닌 거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증거를 해도 이단 나왔다고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냥 귀를 막고 이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과연 어찌 될 건지, 신앙의 결국이 어찌 될 건지 좀 깊이 생각을 꼭 좀 해보기를 바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조금 더 마치려고. 17절로 갑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삭들과 부집개들과 주랄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그릇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역사책이요? 성경책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역사책 읽는 게 아니에요. 자, 놋그릇이라는 건 육적 자아로 조성되어지고 굳어진 단단한 육성을 상징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육신에 있는 신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이생의 지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감옥이다 이거예요. 이 현 세상의 세상도 감옥이지만 세상보다 더 깊은 감옥은 기독교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으면 불못도 세상 사람들 다 지옥 자식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오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